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기다림, 기대함,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기다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증명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죄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거니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도 역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리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린다면 그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많다 보면 그 기다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는 나머지 정작 관심을 둬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내가 섬기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기다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의 기다림의 대상이 돈이거나 세상의 권력이거나 아니면 성공이거나 출세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서 그 목적한 바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린다면 구태여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림인데 그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아주 심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많은 군중이 분주히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그 광장에 서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도 눈길 하나 예수님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른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다림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자신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이 만들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에 비추어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메시아관을 고집하려고 하는 나머지 예수님에게 제자를 시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 장로교 교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교 교파를 비롯해서 갈라진 그 교파들이 250개 이상 되는데 그 교파들이 서로 나누게 된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서로 자기네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가 옳다. 아니 그리스도가 옳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다면 어째서 교파가 분열이 되고 서로 믿는 자의 고백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그 편견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기다리기가 힘들다, 지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과연 오리라 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 기다림에 실망하게 되면 결국 기다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다림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그 기다림이 시들해지고 이렇게 기다려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가면서 기다림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아예 체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응급실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을 그 간증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어 보니 그 많은 응급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더랍니다. 환자의 이름을 호명할 때 그 호명이 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진 않나라고 아주 관심을 집중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 부르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응급실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 기다림의 강도가 점점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호명할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처음 들어온 사람, 금방 들어온 환자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호명이 불려져도 그냥 무관심한 채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은 그 부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 이름을 혹시나 부르지 않을까 해서 그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다 보면 내 순서가 멀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다리는 행동이 나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냥 체념 상태에서 그냥 무관심한 채 그 호명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산다.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참 흥미롭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포기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체념하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또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기도를 좋아하고 자기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신이 나서 더 기도를 아주 잘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Yes. What is it? 그래, 무슨 일이냐?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대주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격을 먹은 나머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응답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문만 줄줄 외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시던 분이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너는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명령문입니다. 너는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전 번역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에는 소망한다, 바란다, 기대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기다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거기에 연연해 살다 보면 결국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치료제 바라보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으려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기다림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기다림은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야말로, 기다림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뚝심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이나 어떤 능력입니까?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거나 지식에 기초한 기다림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위협하는 원수들이 계속해서 그의 기다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원수를 바라보는 대신에 환경에 치우치고 환경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흔들리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말씀으로 맞추고 살게 해달라.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관역이 있다면 그 관역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쏘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준행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다림을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도 위협당하지 않는 그러한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도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도다. 여기에서 보게 될 줄이라는 말은 미래 동사입니다. 본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게 될 것을 믿었도다. 예전 번역으로 하면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었도다.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결말을 반드시 선한 결말로, 은혜로운 결말로, 성공의 결말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본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손에 만진 바 된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바를 믿는 거 아닙니다. 들리는 거 없어도, 만진 바 된 것이 없어도, 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기다림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결말로, 축복된 결말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줄 믿고, 승리할 줄 믿고, 회복될 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대로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나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